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자기가 일을 하면서도 세금을 거두면서도 자기 동족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친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얘기였고 양심에 꺼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늘 가슴 안쪽에는 나는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늘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그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을 때 나도 한번 예수를 누군가 보고 싶다. 그래서 그 키가 작은 그가 사람들 때문에 볼 수 없으니까 여기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내려오라.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가서 자루 묵어야겠다. 그러다 감동받아서 자기 집에 왔을 때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다 내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다 갚아주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이 구원받았다고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 보기 위해서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 우리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보고 싶을 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뭐 이렇게 발뒤꿈치를 들어서 본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보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 발뒤꿈치를 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삭개오가 이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키가 작아서 볼 수 없는 그의 핸디캡 때문에 예수님을 보겠다고 하는 그 열망에서 올라갔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게 표현이에요. 그 감람나무의 나무에 올라갔지만, 어른으로서 나무에 올라갔지만 그 열정, 그 간절함, 얼마나 예수님이 보고 싶어 하는지 이 마음을 그는 그 감람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나타낸 거예요. 마치 발 뒤꿈치를 들고 보듯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은요,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자, 삭개오의 그런 겉모습을 보고 그의 속이, 삭개오가 얼마나 나를 간절히 원하는지 그 속마음을 아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글을 읽을 때는 그 글의 핵심 내용이 뭐냐, 또 어떤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뭐냐, 그 의중을 읽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읽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길게 얘기해도 파악이 되고, 아무리 글이 길어도 글의 핵심 내용만 알면 다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느냐, 단 작은 것 하나 행동, 삭개오의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을 안 해도 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만 보고도 그가 얼마나 나를 보고 싶어 하는지 그 간절한 마음을 알았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그 작은 발걸음, 작은 행동 하나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걸 하셔요. 저 사람이 얼마나 나를 원하는지, 얼마나 나를 사모하는지. 자, 예수님 보세요. 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고 밀치고 그러는데 어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도 아니고 뒤에서 옷자락을 만진 것을 알았어요. 옷자락을 만진 것이 그 여인만 하나겠어요? 많은 사람이 밀치면서 부딪히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 뭐 대통령 유세할 때 보면 서로들 손 내밀어서 만져보려고 하잖아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알아봤어요. 왜요? 그 의도 있게 만진 옷자락이거든요. 의도를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건드린 그 속에서도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만진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알았던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를 보시고 우리의 전체를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분이고 위대한 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뭐라 그랬냐면 소자에게, 소위 말하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에 대해서 내가 상을 잊어버리지 않겠다. 아니, 그 우주를 만드시는 분이 남에게 물 한 컵 주는 그 행동이 뭐가 대단한 거라고. 우주 만든 것에 비해서 냉수 하나 건네주는 건 이건 먼지 같은 것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내가 상을 주겠다 그러신 하나님.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거대한 일, 위대한 일, 이름 업적을 남기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 한마디, 내 행함 하나, 내 작은 발걸음 하나, 이것 하나를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이거 내가 뭐 하나님께 뭐가 될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작은 것, 그저 나무에 올라가서 보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그렇게 은총을 내려주신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한 걸음, 우리의 그 한마디, 우리의 작은 그 눈빛, 눈길, 그것 하나를 보시고 아, 네가 지금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려고 애쓰는구나, 그걸 인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한마디의 작은 기도, 우리 작은 내 손 하나 잠깐 조금 놀리는 작은 봉사, 내 가지고 있는 이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것을 제일 잘한다, 그래서 난 이것밖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작은 헌신 하나, 그거를 보시고 우리 인생 전체를 우리 하나님은 은총을 내리시는 분. 꼭 잊지 마시고 내가 큰 거, 뭐 대단한 거, 이름난 거, 그걸 원하는 하나님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작은 말 한마디. 제가 이번 주 중에 지피를 만났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체중이 안 늘어서 참 많이 고민된다고,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불러도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이게 힘들다고. 그때 한번 체중 재보재요. 체중 61kg 뭐 이 정도 밖에 안 되죠. 그랬더니 체중 늘리려고 하지 말래요. 지금이 가장 정상이래요. 가장 정상이래요. 더 늘리면 오히려 당뇨도 나빠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한마디 듣고 와서는요, 뭔가 함께 막혔던 걸 꽉 터지는 기분이. 그래, 이제 그렇게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구나. 그냥 내가 맛있게 먹고 즐길 수 있게 먹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말 한마디, 작은 의사의 말 한마디가 저와 저희 집사람을 완전히, 그날은 완전히 해피해요. 그래, 우리가 너무 여기에 얽매여 있었구나. 마치 살에 안 찌면 죽는 줄 알고. 그럴 필요 없구나. 지금이 가장 정상이라고. 그 작은 말 한마디, 우리도 그렇구나. 내가 말 한마디가 사람을 기쁘게도 할 수 있고 우울하게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삭개오의
그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는 작은 행동 하나로 삭개오의 인생 전체를 바꿔주신다고 하는 것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가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삭개오만 불러서 삭개오의 집에 가게 했느냐? 삭개오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자기 집에 원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려고 밀치고 모이지만 오히려 그런 열정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아니하고 그저 보고 싶다, 한번 남들이 모였는데 한번 보고 싶다, 나도 그런 보고 싶은 마음을 올라가 있는 그를 불러서 왜 하필이면 그의 집에 가셨고, 그의 집에 가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집이 구원받았다고 그 집만, 삭개오의 집만 구원시켜 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려고 왔지만 이 사람들에게 모두 똑같이 내가 은총을 줘봐야 헛거다. 그런데 삭개오는 비록 그저 이 사람들에게 그 물이 섞이진 못하고 저 나를 보기 위해서 감람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저 한번 쳐다보기만 하려고 하는 저 삭개오에게, 저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은총을 주면 놀라운 은총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만 불러서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똑 뛰어서 삭개오만 불러내려.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은총을, 하늘나라의 축복을 허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은총을 받고 삶의 변화를 이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다녀도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내 삶을 성숙시켜야겠다,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수십 년 믿어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지 못해요. 은총과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이 은혜를, 이 은총을 주면 저 사람은 변화의 열매, 놀라운 은총의 열매를 맺을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러죠. 노숙자에게 뭔가 이렇게 주려고 하면 저 사람 좀 동네 어딘 가면, 후미진 동네 가면 그 홈리스들이 뭐 술 먹고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돈 우리 막 주나요? 주고 싶지 않아요. 왜요? 주면 그거 함부로 해요. 또 술 사 먹어요. 모아가지고 마약을 사 먹든지. 그러니까 우리 주려고 그러지도 않고 주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주려고 할 때에 저 사람은 내가 은총을 주면 저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기뻐서 주십니다. 그러나 줘봐야 아무 삶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주시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으면, 은총을 받으면 내 삶을 기쁘게 살아서 내 가정도 변화시키고 나 만나는 사람도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뭔가 내가 자신 있게 열매를 맺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아플 때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이렇게 똑같은 병인데 몇 번 맞고, 항암제 몇 번 맞고 살아나셔가지고요, 지금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지금 몇십 년째 살고 있어요. 그래요?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돼요. 다른 말보다 그 말이 제일 위로가 돼요. 심지어는 제 며느리가 자기 회사에 자기 시아버지가 이런 병이 걸렸다 그러니까 그 직원 중에 아이고 그러냐고, 내가 아는 중에 꼭 췌장암 이렇게 걸렸는데 살아나가지고 지금 직장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 며느리가 연락을 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그렇구나. 뭔가 뭔가 내가 용기가 생겨.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건강하게 되면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귀하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열매가 되지 않을 겁니까? 열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 그러니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늘 기도했어. 여러분들, 하나님은 은총을 받아도 그 열매를 맺을 사람을 보시고 은총을 주신다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열매를 나타내며 보며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 집에 가야겠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게 하겠다. 내 집에 가서 하룻밤 자겠다 해서 삭개오가 내려와서 모시고 갔어요. 자, 그러자 이제 8절에 집에 들어가서 말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뭐라고 역설했냐면 예수님, 내 절반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그가 굉장히 부자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그거 말고 내가 세금 거둘 때 남을 걸 아주 속여서 한 것이 있으면 4배로 쳐서 갚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삭개오가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성경에 그 후속으로 했다고 하는 것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과연 삭개오가 자기의 약속을 지켰을까? 책임졌을까?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졌을까? 사실 그런 궁금증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삭개오는 약속을 지켰구나, 책임을 졌구나. 자기 말에 어떻게 알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어떻게 말을 하냐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앉아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벌떡 서서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예수님, 내가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말고 남의 거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빼서 갚겠습니다. 딱 서서 말했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만, 예수님하고 둘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에 온 사람들이 다 따라 들어왔어요. 그 예수님이 뭘 하시나, 무슨 말씀을 하시나, 제자들도 귀 쫑긋하게 세우며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 삭개오가 서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서 주께 여짜오되.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왜 섰을까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다 지금 섰으니까 다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그 서서 예수님께 말하면서, 예수님, 이 사람들이 모두 듣는 가운데 내가 말하겠습니다. 그런 의도예요. 서서 얘기했다고 하는 거. 앉아서 속삭인 것 아니에요. 속삭이면 예수님하고 둘밖에 모르잖아요. 서서 얘기했기 때문에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다 들을 정도로 얘기하니 내가 책임지고, 내가 절반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그는 사람들 앞에서 책임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여짜오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쓴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공개적으로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거 안 갚으면 어떻게 했어요? 국회의원 되는 거지. 안 갚으면 뭐 국회의원 되 그러잖아요. 뭐 걸리면 이거 뭐 내가 다 해가지고 다 사회 환원하겠다. 하긴 뭘 해요? 삭개오는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내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그는 삭개오는요, 자기 말에 책임지겠다고 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가정에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처음 믿을 때, 나 교회 처음 들어올 때 나 잘 믿을 거야, 정말 잘 믿어서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될 거야, 그런 마음의 결단 다 했잖아요. 다 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했잖아요. 이 책임 있는 약속,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지키고 살아가는지 우리 늘 돌아봐야 합니다. 육체구 우철리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중국의 어느 나라의 왕에 가뭄이 들었는데 이 가뭄이 7년 동안 드니까 이건 내가 부족해서 내 책임이다. 그 6가지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기우제를 지냈어요. 그러면서 자기 책임을 6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혹시 국고를 낭비하면서 내가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는지, 절약하지 않고 국고를 낭비하지 않았는지. 두 번째가 실직자가 많아서 우리 국민들이, 백성들이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걸 돌아보지 못한 나의 책임. 세 번째가 내 왕궁 생활이 호화스러워서 어려운 백성들은 모른 채 하고 나만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게 다 있다고 하면 난 내 책임이다. 네 번째가 이 정사에 여자들이 끼어들어서 괜히 외척들이 들락달락거리고 이래서 나라가 혼란스럽지나 않았는지. 다섯 번째가 아첨하는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이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지는 못했는지. 마지막 여섯째는 이 나라에 뇌물이 성행하게 해가지고 비리가 만연된 부패한 나라로 내가 만들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것이 모두 내 책임입니다. 그러니 하늘이시오, 이 모든 게 이 부족한 왕의 책임이니 나에게 이 책임을 돌려주옵소서. 그걸 기우제질해서 6가지 책임을 자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늘이 감동해서 우천리, 비가 천리까지 내렸다라고 하는, 이게 무슨 어찌 보면 신화적인 얘기라고 얘기할 것 같지만 그 옛날 임금들의 책임 있는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기의 하나님 앞에 먹은 자기의 마음의 약속, 책임을 지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제자를 뽑을 때 바나바를 뽑았어요. 근데 그는 어떠냐면 2가지가 갖췄어요. 하나는 착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2가지예요. 성령 믿음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 뭐냐면 신실한 인격이 갖추어진 그리스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요 2가지가 갖추어져야 돼요. 하나는 인격이 갖추어져. 인격이 바로 뭐냐면 자기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말에 대해서, 자기 행함에 대해서, 자기 신분에 대해서, 자기 직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보면 그래요.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아래 부하 직원이 있어요. 아래 부하 직원이 잘못했어요. 뭔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그 부하 직원이, 실수한 부하 직원이 뭔가 페널티를 받으려고 할 때에 못된 상사는 그 부하 직원에게만 잘못을 돌립니다. 그러나 진실한 그 상관은 저 직원이, 내 아래 직원이 잘못하는 것은 나의 관리 책임이 있다. 그 일이 미숙한 내 부하 직원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관리를 잘못한 내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 회사에서 승진하고 자기 책임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저 자기 면피하려고 그때그때 그 부하 직원들에게 모든 걸 돌리는 그 사람, 결국은 거기서 끝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격을 갖추었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책임을 질 줄 아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성령의 충만, 은혜지요. 그 다음에 인격, 책임지는 이 2가지, 은혜와 인격이 같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2가지가 갖춰져야 되냐면요, 우리가 매일 믿음이 충만합니까? 은혜가 충만합니까? 믿음이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충만할 때도 있지만,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지만, 은혜가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땐 뭘로 버티는 거예요?
그때는 인격으로 버티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은혜도 변할 수 있어요. 믿음도 약해질 수 있어요. 성령 충만도 뜨겁게 받았다가 성령 충만도 사라질 때가 있어요.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만큼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인격 좋은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그거야말로 그 교회는 복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인격 나쁜 사람이 성령 받으면 그것처럼 나쁜 것 없어요. 왜냐하면 인격은 은혜를 담는, 성령을 담는, 믿음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릇이 못 됐는데, 그릇이 깨졌는데 아무리 성령을 받았다고 해봐야 그 사람은 깨진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래, 좀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인격, 바나바처럼 착한 모습처럼 좀 은혜가 부족하더라도 한결같은 성품, 변하지 않는 마음, 흔들림 없는 믿음, 이런 믿음과 인격이 잘 갖추어진 그런 우리 갈보리 십자가 교우들이 되어서 갈보리 십자가 하면 이런 교회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절반도 팔아 가난 사람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그랬습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요? 내가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기가 행한 부정직한 행위에 대해서 그는 용서를 빌은 거예요. 나를 좀 보아달라, 나를 좀 인정해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못한 부정직한 행위에 대해서 그는 다 갚아줬어요.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이게 삭개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예수 믿고 변화받았어. 그래서 자기가 기쁘다고 하죠. 그런데 그가 만약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에 눈물이 나게 하고 밤잠을 못 이루게 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성령을 받았어, 그러니까 예수님 다 용서받았어,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하지만 용서는 사람에게서 받아야 돼요. 우리 그 영화 밀양으로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원작 소설인 이청춘의 벌레 이야기, 그 밀양의 원작인데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벌레 이야기는 부부가 나오는데 밀양에는 그 남편은 없고 그 홀 젊은 어머니가 아들 키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홀로 있는 아들이 주산학원을 다니는데 행방불명됐어요. 어머니가 난리가 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동아들이 사라졌는데 어느 어머니가 이 정신이 온전할 수 있어요? 찾다가 나중에 경찰이 찾았어요. 누구냐면 그 주산학원 다니는데 주산학원 원장이 살인자예요. 그러니 완전히 어머니는 미치지요. 자, 어찌어찌해서 그래서 그 전도 동네 분의 김집사라고 하는 그분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나가기 시작해서 교회에서 그 김집사가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다 죄인이다, 용서해주다. 처음에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자기도 교회 나가다 보니까 그래 용서해주자, 마음 아프지만. 그래서 그 감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면을 했는데 그 주산학원장이 나왔어 했더니 그는 고개를 빳빳 들고 나는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선한 얼굴처럼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그 엄마가 완전히 미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내 아들을 죽인
네 범인을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해 줬냐고, 하나님도 용서해 줄 권리가 있냐고 하면서 울부짖어요. 아니, 아들을 희생당한 엄마는 미쳐 죽는데 그 아들을 죽인 그는 용서받았다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그 모습, 결국은 유서도 남기지 않고 그 엄마는 자살하고 죽습니다. 소설이 그걸로 끝나요. 여러분, 과연 그게 용서받은 걸까요? 아니죠. 삭개오처럼, 그래, 내가 사람들에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4배 갚고 내 재산 절반 뚝 잘라서 난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그들에게 용서를 구한 거예요. 회개는 예수님께 했어요. 용서는 사람들에게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그 열매로 자신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깨닫고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내 행함으로 용서를 나타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정말 우리도 삭개오처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곳에 이르렀다 하는 그런 축복의 말을 들을 만큼 우리 삶도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리스도 인격과 믿음을 함께 갖춘 우리 모든 갈보리 십자가교회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으로 부족함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큰 것, 또 유명한 것, 눈에 두드러진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발걸음 하나, 내 기도 한마디, 내 사랑의 말 한마디가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죽은 자를 회복시킨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우리의 작은 마음, 우리 진실된 마음 주님께 보여드리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